안녕하세요. 목사님하고 같이 계속 기도하고 예배만 하고 싶으네요. 제가 나와서 분위기가 좀 밝아졌죠? 전 김민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때는 아멘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믿겨집니다. 근데 그걸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고요. 애초부터 잘 안 믿겨지는 것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나는 왜 믿으려고 했던가? 안 믿겨지면 안 믿겨진 대로 살면 되는데 왜 안 믿어지는 걸 믿으려고 했던가 봤더니요, 제 안에 욕심이 많더라고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로 어서 들어가지고요, 안 믿어지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믿으려는 것마저도 선한 의도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믿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을 보니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요, 제가 믿음을 주세요, 믿고 싶어요 라고 밤새워 기도했던 게 사실은 욕심이더라고요. 제가 철야하며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게 사실은 죽으려고 환장했던 거예요. 불교인들도 보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엄청 기도해요. 제가 경주에 집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경주에 가면 불국사가 있어요. 갔다 보셨어요? 저한테 엄청 인사를 잘해 주시더라고요. 불국사를 갔더니 두 손으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마라나타 인사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거기 분들이 이제 그 불상 앞에다 두고 엄청 절을 하세요. 저는 이게 관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몇 번을 하시나 세알려 봤어요. 몇 번 하시는 줄 아세요? 100번이 넘어가서 제가 못 쉬었어요. 제가 예전에 운동을 가르쳤는데요, 이렇게 허벅지가 튼튼해야 된다고 해서 스쿼트라는 걸 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건데 이거 한 번에 20번 못 합니다.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거려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하면 20번 하고 조금 쉬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쉬고 또 20번 또 한 번 하고 또 조금 쉬고 또 20번 하고 또 쉬고, 이렇게 3세트 이렇게 하면 60번 하는 거거든요. 불교 누님들 보니까요, 세트 수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100번 하세요. 그거 부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것일까요? 그걸 욕심이라 그래요. 불교인들 뿐만 아니라요, 이슬람교도들, 무슬림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도 하루에 5번 기도하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가는 도중에도 기도해요. 옷 갈아입고. 거기서도 나치판 가지고 해를 향하여서 기도를 해요. 그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알라신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그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욕심이라 그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와 그들이 하는 기도가 달라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사는 건데, 저는 그들과 내가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모든 행동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기 사랑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성경의 요한 1서를 보니까요, 사랑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거는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천사의 방언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랍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대요. 불교 이야기에서 대단히 죄송한데, 불교 바로 가도 불교 자연스럽거든요.
불교에서요, 가부좌 틀고 소신 공양이라는 걸 해요. 그 뭐냐면은요, 부처님께 가부좌 튼 상태에서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이는 거예요. 꼼짝 안 하고 그냥 타버려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욕심이라 그래요. 사랑이 없이 자기 몸을 불살라 드린 건 아무 유익 없습니다. 근데 불교인들은 거기서 다 재가 된 것에 사리를 채취하죠. 그래서 그걸 모아둬요. 그리고 뭐 다보탑이나 불국사나 거기 속 안에 그거 놓잖아요. 대한민국이 조선이라는 나라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느닷없이 이 제주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서울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저 같은 죄인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이건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를요, 다른 타종교와 한마디로 구분을 하자면요, 인과율의 파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과율.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입니다. 원리. 그런데 성경은 원리가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는요, 어떤 원리나 공식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인데 사람이시더라고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변덕을 부릴 수 있어요. 어저께 이 말했다가 오늘 이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예언서를 보다가 참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다 싶었어요. 예언서 여러분 어떻게 독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 같은 거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야, 구원을 하겠다라는 거야. 분명히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구절에 내가 너를 보살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한 입 갖다 두 말 하시는 분이에요. 사사기서에도 비슷해요. 내가 너를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구원하세요? 구원하세요. 변덕스러워요. 근데 그걸 인격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원리가 아니에요. 공식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인격자세요. 제가 아비가 되고 보니까 알겠어요.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 그 말을 바꿀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책임지면서, 제가 한 입 갖다가 두 말 한다는 욕을 받아 먹을지언정 아이를 위해서라면 제가 했던 말도 번복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콩나물 대가리를 읽을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릅니다. 저의 자랑입니다. 세상은요, 잘하는 걸 자랑해요. 성경을 봤더니요, 성경의 사람들은요, 약함을 자랑한대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왜 약함을 자랑하지? 약함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건데 성경의 사람들은요, 약함을 자랑했어요. 왜 그런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약함을 자랑할 때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난 곳을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천국, 지옥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단순하게 하나만 생각해 보면은요, 막 잘난 척하고 자기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 지옥 같아요, 천국 같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랑은 오래 못 있어요. 겸손한 분들하고는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런 분들하고는요, 차도 마시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막 잘난 척하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밥 체해버려요. 저만 그래요? 여기다 점 잡으셔가지고 다 잡수실 수 있는가 봐요.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럼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요, 천국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잘난 척하고 있다면 거기가 천당이라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만 홀로 높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아멘이죠. 예배당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높아질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누구도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기뻐합니다.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데 전혀 수치스럽지 않은 거예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만 하는 줄만 알았더니 일본 사람도 하고 있고요, 미국 사람도 하고 있고요, 저기 중동 사람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사람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약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콩 심은데 콩 난다 그러면 악 심으면 악이 나와야 되잖아요. 죄 심으면 죄가 나와야 되는데 죄를 심었는데 의가 나와버렸어요. 죄를 심었고 악을 심었는데 의가 나왔고 선이 나왔고 찬양이 나와버렸다고요.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역사입니다. 이걸 소식으로 들은 사람은요, 그 소식에 반응하여 예배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소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굿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매우 민망한 소식이에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소식이에요. 나는 죄를 심었는데 어떻게 의가 나오냔 말이에요. 어떻게 죄를 심었는데 의의 열매가 되냔 말이에요. 죄를, 사망을 심었는데 부활의 열매가 돼버렸다고요. 내가 심은 것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안 심은 게 나와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이에 예수님이 죄가 되셨답니다. 악이 되셨답니다. 세상 죄가 되셔서 악이 되셔서 심판을 받으셨답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 의의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답니다. 그 예수님이 별명이 독생자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어떤 별명인지 아세요? 맏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둘 다 사람, 자녀의 어떤 별명인데, 십자가를 기준으로, 십자가 전에는 예수님이 독생자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는 독생자라고 쓰지 않고요, 맏아들이라고 써요. 그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이후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들이 나왔다 이야기예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산부인과인 거야. 거룩한 산부인과. 거기서 자녀가 나아지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네 자녀를 주셨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저는 확인했어요. 제가 4번 들어가서 다 봤잖아요. 우리 아내가요, 거기서 죽어요. 죽을 때요, 제가 앞치마 입고 들어가거든요. 다 해보셨어요? 앞치마 입고 들어가는데 아내가 죽더라고요. 괴로워하다가 맨 마지막에 힘을 빡 주는데 물과 피가 쏟아져요. 근데 그게 제 몸에 다 묻었어요. 제 앞치마 그래서 입고 간 거예요. 그런데 물과 피를 제가 받고 응애 하면서 생명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태어나는 거구나,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으악 하고 다 이루셨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거기서 우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난 자들이 자기가 난 자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알아요? 자기가 애 낳을 때쯤 되면 알아요. 어릴 적에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막 울잖아요. 나 버림받았나 봐. 나 우리 엄마 아닌가 봐. 우리 아빠 아닌가 봐. 못 믿어요. 언제 믿어져요? 계속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가 말썽 부리고 밥 투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밥 줘요? 집 나가는데 비밀번호 바꾸는 엄마 아빠 있어요? 학교 간 사이에 이사 홀라당 가버리는 엄마 아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말썽 부리고 땡깡 부려도
엄마 아빠는 변함없이 엄마 아빠의 자리를 지키죠. 요즘에는 안 그런 엄마 아빠도 간혹 많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인 부모는요, 아이가 어떻게 하건 간에 부모의 역할을 지켜요. 신실하게. 그래서 그 신실한 사랑과 그 신뢰와 그 지지와 격려와 용납을 계속 받은 자녀는 어느 날 전혀 두려움 없이 이분은 나의 어머니고 저분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저분들의 자녀다. 라는 걸 그냥 알게 돼요. 구원의 확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 엄마의 아들이 맞나? 저 아줌마의 딸이 맞나?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확인하려고 인생을 살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혼나고 매 맞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나도 엄마 아빠만큼 크다 보면 인생이 뭔지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명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량없는 은혜가 매일매일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죄짓고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칠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새로운 날들을 주셨습니다. 바람을 불게 하셨고 비를 내려주셨고 햇빛을 주셨고 땅을 여전히 요동치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탄탄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한량없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아무 고민 없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너무 신비로운 거더라고요. 성경 말씀 한번 열어보실까요? 사무엘하 9장입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이걸 법으로 읽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으로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증언이니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요한복음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성경이라 함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을 볼 건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인 거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실 때 단순히 법이나 교리나 교훈 정도로 읽는 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내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예수님을 향하여 더 깊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유대교와 다른 성경 읽기가 돼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사무엘하 잘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읽어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고작 이 말씀 읽어봤자 이렇게 살자. 이렇게 했던 거는 회개하자. 이 정도예요. 그 정도의 경전은요, 성경 말고 모든 고등 종교에 다 있습니다.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굳이 성경을 읽어야 되나? 불경도 좋은데, 코란도 좋은데, 굳이 성경은 뭐지? 요한복음에서 성경이 뭔지 배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오늘 보자고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 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읽어봐 주시겠어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아멘. 다윗이 지금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지요? 두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하고 다윗하고 사이가 안 좋았죠.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안 좋아졌어요. 어디까지 안 좋아졌냐?
다윗이 나라를 버릴 만큼 안 좋아졌어요. 거의 요즘 공황장애 정도가 아니라 완전 나라까지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서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전세가 역전됐죠. 첫 번째 사울이 몰락하고 두 번째 다윗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나를 못 살게 굴었던 사람, 그 사람이 권세를 잡고 있었고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정권이 몰락해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됐어요. 전세가 역전됐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칼바람, 적폐청산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윗이 왕인데 누구를 찾냐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울의 남은 사람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찾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왜 찾는다 그러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뭘 베풀려고? 은총을 베풀려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저는 다윗을 칭찬하려고 설교하려고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강간범이에요. 다윗은요, 살인자예요. 다윗을 본받자 이 정도로 성경을 읽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아요? 사람 죽인 사람은 없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다윗이요, 사울의 집에 왜 사람을 찾는가 봤더니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려고 한대요. 우리는 여기서 은총이 어떻게 오는가를 알게 돼요. 원래 일반적으로 다윗이 정권, 권세를 잡고 사울의 사람들을 만난다면 다 죽여야 돼요. 다 심판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예기치 않게.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공식이에요. 요나단은요, 히브리 말인데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요는 여호와 할 때 그 요예요. 나단은 나탄이라는 동사예요. 나탄은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나단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주신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다 주신 거예요? 세상 십자가 저주 가운데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줘버리신 거예요. 사망 가운데 줘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래서 죄만 지었던 세상이 느닷없이 뭘 받는 거예요? 은혜와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거든요. 아담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지 못했던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은총을 받는 거예요. 원수 집안의 사람들이. 우리가 잘난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쁜 짓을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중매자의 역할을 요나단이 하는 거예요. 구약 이 한 가정에, 한 국가에서는 요나단이었지만 온 인류에서는 누가 이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아멘이 되세요? 예수님이 요나단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안다, 모른다? 모르죠.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만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영어로 하면 굿 뉴스라고 그래요. 뉴스. 뉴스의 특징이 뭐예요? 이미 일어난 사건을 가리켜서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서만 전할 수 있는 게 뉴스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을 그때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다 이루셨답니다. 그걸 2000년 지난 오늘 소식으로 듣는 거예요. 뉴스를. 내가 믿건 안 믿건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뉴스의 특징이에요.
지금 서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안 믿어.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런다고 해서 거기 일어난 일이 안 믿는다고 달라져요? 아니잖아요. 거기 이미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면 말 타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라고 와가지고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요. 그 뉴스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굿 어드바이스라고 그래요. 어드바이스는 충고죠. 조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충고라고 해도 계속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던데요. 그렇게 계속 많이 먹으면 살쪄. 계속 누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해봐봐요. 짜증나서 안 먹어요, 그냥.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요, 계속 충고하고 조언하면 짜증나요. 안 듣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충고가 아니라 뉴스예요. 충고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 소식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멘. 내가 만든 건 죄밖에 없었어요. 욕심밖에 없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욕하고 분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대요. 어떻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왕이 그 은총을 베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찾는 거예요? 은총 베풀려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는다면 심판이 목적이겠어요? 은총이 목적이겠어요? 아멘이 되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이 뭐라 그래요? 3장 16절은 다 외우셨고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요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건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이야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 집안의 원수 집안이지만 사람을 찾는 건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라는가 한번 보자 말이에요. 2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 아멘. 사울의 집에 종이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시바. 이름 너무 잘 지었어요. 여기 시바 뭔지 아시죠? 제주도도 시바 쓰죠? 안 써요? 할렐루야. 서울에서는 아주 정감 있는 욕입니다. 시바인데 이 시바도 이 히브리 말의 찌바예요. 뜻이 뭐냐면 정착이라는 뜻이에요. 정착.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히브리 사람들이나 뭐 한국 사람들 그 이름에는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부모가 그 뜻대로 살기를 바라며 축복하며 지었을 것이고 본인도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살려고 인생을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바라는 인생은요, 정착이 목적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정착. 뭐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래요. 안정되게 정착하면서 사는 거 우리의 꿈 아닌가요? 흔들리고 요동치고 맨날 이사 댕기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흔들흔들 거려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요동치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정착시키고 안정감을 누리게 하려고 그 어떤 일이라도 하더라고요. 도덕적이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 시바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바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아멘. 시바는 직분이 뭐예요? 왕족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죠. 사울 집안 사람들은 비록 몰락한 가문이지만 종 집안이에요? 왕족 집안이에요? 왕족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시바가 왕족 집안의 남은 분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남은 사람이 없느냐 했더니 시바가 왕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누구? 다리 저는 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그 사람으로 지칭해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장애가 있고 이 핸디캡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야지. 제가 이제 머리가 빠졌는데 전 김민규라고 그랬잖아요. 김민규 목사 이렇게 소개해줘야지. 목사님이 대머리 목사가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시바가 이 왕족의 남은 생존자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름 잘 졌죠. 이 시바야. 아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은 이미 사울 집안의 사람들은 몰락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그 왕족을 섬겼지만 이미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깎아내리고 다윗 앞에서는 살랑살랑 꼬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름처럼. 또 자기의 정착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왕이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것도 웃겨요. 자기가 종이라면 자기가 섬기고 자기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딴 집에 있어요. 누구 집?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 로드발은 동네 이름이에요. 여기가 조수리예요? 아니에요? 응? 금악. 네. 여기 로드발은요, 동네 이름인데 또 히브리어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로 암미,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인데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고 드바르는 말씀이란 뜻도 있어요. 다바르. 그리고 목초지라는 뜻도 있어요. 풀, 목초지. 그러니까 로드발은 말씀이 없는 곳, 목초지가 아닌 곳이에요. 여기가 분위기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말씀도 없고 풀도 없는 곳, 여기는 황폐한 곳이에요. 이해가 돼요. 몰락한 왕가의 다리 저는 병신이 사는 동네인데 어디 좋은 곳에 살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누구 집?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대요. 근데 마길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 몰락한 집안의 다리 저는 이 짐 같은 사람을 같이 이렇게 살까? 전 이게 궁금했어요. 마길의 아빠가 누구래요? 암미엘이래요. 암미엘. 암미엘도 히브리 말인데요. 암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암미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이 마길은 아빠가 어떤 분인지 배웠던 거예요. 아빠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시바처럼 사울 집안이 잘 나갈 때는 그 집의 종으로 샤바샤바하고 몰락하면은 내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한테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하심을 유지하십니다. 인간은요, 선한 것도 유지가 안 되고요, 그 삶도 유지가 안 돼요. 항상, 늘, 언제나 이런 단어는 인간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예요. 인간이 항상 똑같을 수 있어요? 인간이 늘 한결같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덕쟁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스러운 거예요. 인간스러운 거. 여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인간스럽고 변덕스러운 게 인간의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비록 왕가에서 몰락한 다리 저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거두라고 하니 내가 거둬야지. 그걸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마길이었던 것 같아요. 마길 이름의 뜻은요, 마카르에서 온 단어인데요. 마카르는 장사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유래를 찾아보니까요,
장사를 하는데 뭘 팔아서 장사를 하냐면 자기를 팔아서 장사를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은 나한테 유익해. 이 사람은 나한테 무해. 해. 그런 사람만 만나지 않고 나한테 해롭다 할지라도 나한테 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만나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만나면 유익하세요? 불편해지세요? 예수님 우리 만나면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아니다 안녕 이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종교는요 인간이 신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찬양을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찾아오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는 게 아니라 박해와 수모와 모욕과 침뱉음과 고통과 고난과 죽임을 받으세요. 그런데도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왜요? 자기를 부인하셨거든요. 죽여. 왜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은총을 베풀 거야. 세상을 내가 심판하지 않고 세상을 은총을 베풀 거야. 그래서 네가 가서 죽어야 돼.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때 몰랐어요. 이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이거는 태초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역사 안에서는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고작 대한민국에서는요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말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각자 시간이 조금 다르지만 저는 한 21년 정도 됐네요. 21년 전에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있으셨죠?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은총을 받고 우리가 사랑을 받는데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멘이죠? 지금 똑같아요. 5절 봐보세요. 다윗 왕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이때 데려올 때 이 사람 마음이 설레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왜? 이 왕의 마음을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일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엄청 긴장하고 무섭고 난 이제 죽은 목숨이다. 꽁꽁 숨어서 저 황폐한 로드발에서 영명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날 찾아냈지? 다 죽었다. 그리고 갔을 거예요. 6절 가보세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여기 다윗과 시바의 차이점이 보이세요? 다윗은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모비보셋이요. 이름을 불러준다고요. 이름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모비보셋은 왕이 내 이름을 부를 때 감격했을까요? 더 무서웠을까요? 더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안다. 좀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너 어저께 뭐 했는지 다 알고 계신다. 너무 무섭던데요. 하나님이 내 속 안에 시꺼먼 거 다 알고 계신다. 안 무서우세요 여러분? 전 너무 무서웠잖아요. 왜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무서웠던 거예요. 사실 무서울 일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감격할 일이에요. 근데 이 내막, 이 이야기를 모르니까 이름을 불러줘도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엎드려 벌벌벌 떨고 있다고요. 여러분 먼저 그래서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너 어저께 뭐 했는지 다 안다. 그래? 할렐루야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 복음을 모르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온다. 너 어저께 뭐 했냐? 사람들이 그러면 감격해요, 무서워요? 무서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안에 복채 내고요, 자기 소원 빌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어디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아무튼 무이보셋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바짝 엎드려져서 보소서 당신의 뭡니다? 종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종입니다 이 말하고는 완전 다른 분위기예요. 자기 부인은요, 자기 비하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여러분, 겸손한 거하고 겸손을 떠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아이고 저거 겸손 떨고 앉아있네. 그거는 아무리 겸손한 말을 해도 재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주님 앞에 딱 서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종입니다, 이건 그냥 사실이라고요. 사실. 아무리 제주도에서 축구를 잘하는 어떤 꼬마 아이가 있는데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딱 섰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저는 축구를 못합니다, 이건 겸손한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거기서 겸손 떨 수 있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존전 앞에서 저는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인간은요 겸손한 말을 하면서도 교만해요. 그런 거 아세요? 겸손한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겸손한 말을 해요. 우와,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걸 본 게 아니라 저한테서 그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어요. 착한 일을 하면서도 죄를 져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광을 탈취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안 드릴 수 있나요?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고 싶었어요. 죽으면 끝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나?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그렇게 냄새나는 죄인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을 베풀어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경험해야 됐어요, 저에게서는.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과하는 건 매우 저에겐 잔인한 시간들이었어요. 7절 봐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뭐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딱 봐도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크게 두 가지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해놓고 은총을 베풀 건데, 첫 번째는 할아버지 밭 너에게 다 줄게. 와, 할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여러분. 왕의 밭을 다 준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항상 너는 내 상에서 뭘 먹어라.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이야,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이란 단어는 인간의 단어다, 하나님의 단어다. 지금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인간이 있다면 왕이에요. 왕은 그래도 다른 어떤 민초들보다는 뭔가를 하나 했을 때 지속력을 가지고 할 수 있죠.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항상 그 밥상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무브보셋 입장에서는 이 말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경제적인 회복을 시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예, 믿겠습니다. 그건 욕심쟁이들만 믿어요. 욕심쟁이는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믿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은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는 사울 집안의 그 원수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예요. 빨리 죽이세요. 당신이 왕이니까 이제 내가 처단당하고 끌려가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내 지식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지식.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진다고요. 언제 믿어질까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어떤 시간? 이 왕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그 신실함의 시간이 지나야 돼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맨날 진짜 밥상을 차려주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계속 당신이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믿어진다. 그런 거예요. 아이가 저분은 내 엄마야, 저분은 내 아빠야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져요? 신실하게 아빠 엄마가 말도 못할 때, 똥오줌도 못 가릴 때 그때 계속 신실하게 사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이분 엄마 맞다. 이분 아빠 맞다. 그리고 거울 보니까 닮았다. 그렇게 알아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 믿음 가지고 잘난 척하면 된다 안 된다. 믿음이 좋네 안 좋네 이걸 가지고 경중 따지면 돼요 안 돼요. 거기 지옥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잘난 척하거나 자랑할 자 없습니다.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거 안 믿어지니까 했던 말이죠.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죽은 개 같은 나가 아니고요, 나 같은 죽은 개예요. 나 같은 죽은 개. 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로드킬 당한 짐승들이 있더라고요. 로드킬 당한 짐승, 예쁘다 이렇게 계속 쳐다볼 수 있어요? 죽은 개는요, 고개를 돌리게 돼요. 혐오스러운 거는요, 계속 못 쳐다봐요. 제가 여기 와서 이거 예쁘고 바깥에 이 자연이 너무 예쁘니까 계속 쳐다보면서 감탄하고 눈을 못 뗐거든요. 그런데 막 여기 똥 같은 거 있어 봐보세요. 구더기 같은 거 있어 봐보세요. 구더기도 자연이기 때문에 신비롭긴 하거든요. 근데 못 쳐다볼 것 같아요. 죽은 개는요, 거기 온갖 더러운 게 다 붙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다리가 절어요. 로드발에 살았어요. 몰락한 집안이에요. 숨어 살았을 거예요. 이 사람의 위생 상태가 괜찮았을까요? 이 사람의 냄새가 향긋했을까요? 진짜 이건 겸손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진짜 개 같았어요. 그것도 죽은 개. 그런데 왕이, 최고 권력자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울의 밭을 너에게 다 주겠고 항상 너는 내 상에서 먹어라.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그런데 그래서 왕 앞이지만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를 당신이 돌보십니까? 라고 항변 아닌 항변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왕이 대꾸해준다, 대꾸하지 않는다.
대꾸하지 않아요. 9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계속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무보셋이 아무리 안 믿어도 왕이 무보셋에게 대꾸를 안 해주세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지금 설명해 준다고 해서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아무리 설명해 줘도 안 믿겨지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그냥 시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바에게. 시바, 너 지금 빨리 이렇게 해. 그리고 느닷없이 시바는 다시 무보셋을 왕처럼 섬겨야 돼버린 거예요. 역전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통쾌해요? 근데 봐보세요. 시바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래요? 15명. 종은 몇 명이라고 그래요? 시바가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종한테도 20명의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바죠. 종처럼 살았어요? 왕처럼 살았어요? 왕처럼 살았죠. 악착같이 자기 이름처럼 정착만 하려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조리 기회주의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왕 한마디로 역정되는 거예요. 왕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잔대가리 죄송합니다. 잔머리 굴리면서 이 정권은 끝났다. 빨리 갈아타야지. 성경에도요. 그렇게 산 사람은 결국에는 또 뒤집혀요. 거룩한 역전이 있다라는 걸 염두하며 사십시다. 예. 하루아침에 시바가 왕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이때 시바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금니 깎여물면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보셋은 누구처럼?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봐보세요. 무비보셋이 왕자 중에 하나처럼 되는 데 있어서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되는 데 있어서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기독교예요. 모든 종교, 모든 세상 원리는 메커니즘이 뭐냐면 인과율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왕자처럼 노력하고 왕자처럼 배우고 공부하고 통과하고 그러면 왕자가 돼요. 근데 기독교는요. 죄만 졌고 원수 집안으로 로드발에서 황폐한 땅에 개처럼 살았는데 느닷없이 왕이 날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도 못했을 때 왕과 요나단의 그 관계로 비롯된 열매를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염치 없죠.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민망하다고 하는 거예요. 염치 없는데.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그분만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12절로 보세요. 무보셋에게 아들이 하나 있네요. 다 같이 시작. 무보셋에게 아멘. 시바는 아들이 15명인데 이 왕족의 무보셋은 아들이 몇 명? 1명. 이름이 누구? 미가. 미가 이름의 뜻은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이런 거예요.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근데 애 이름이 미가긴 한데 이 전까지는 여호와를 찬양했을까요? 여호와를 원망했을까요? 네. 여호와를 원망했을걸요? 왜? 눈 떠보니까 이 미가는 집이 어디예요? 로드발이에요.
눈 떠보니까 아빠가 정상이에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춘기를 만약에 이 아이가 보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집은 왜 이런가? 이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얘도 만약에 시바처럼 산다면 정신 차리고 내가 자수성가 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는 소망 없고 내가 열심히 이 악물고 기회주의자로 산다 할지라도 열심히 돈 벌자. 왕은 못 된다 할지라도 내가 부자는 될 수 있지 않는가. 세상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가는요, 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눈 떠보니까 아빠 다리 절지, 아빠 원수 집안의 사람이지, 우리 집 주소 로드발이지.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예요. 이 아이러니의 삶을 살았을 텐데 오늘 이후로부터 미가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얘도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아빠나 아들이나 이제부터 같이 시간을 사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초대받아요? 매일매일. 아들이 먼저 종알종알 됐을 것 같아요. 아빠, 이거 밥 먹어도 돼요? 로드발에서는 못 먹어본 진수성찬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막 먹을 수 있다 없다. 처음에는 어려웠을걸요. 이거 독약 탄 거 아닌가? 자기의 컨디션을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어느 장소를 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이렇게 오늘은 양복을 입고 있지만, 제가 오늘 만약에 뭐 이렇게 청바지나 이렇게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는데, 다 양복을 입은 어떤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다 구두 신고 넥타이 메고 있는데, 나 혼자 운동화에 막 흙문 떠 있고 이러면요, 그냥 거기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왕의 식탁으로 올라갈 때 손 씻고 발 씻고 머리 씻고 샤워 시켜줬다 해도 그 전부터 살았던 그 생활 습성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 로얄 패밀리들만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많이 까먹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긴장했을 거예요. 믿음 없는 건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아요. 여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아빠가 충고해 줄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들이 질문해도 아버지도 아무 말 할 게 없어요. 아빠도 모르겠다. 그냥 일단 먹자, 배고프니까. 다음 날, 아빠 우리 또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아빠도 모르겠다. 일단 먹어보자. 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크리스찬 부모로서 해줄 말이 없어요. 아빠처럼 해. 그건 굿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예요. 아빠처럼 해 한다고 해서 애들이 해요? 관계만 나빠지던데요. 충고하고 조언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꼰대라고 놀리던데요. 소식을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같이 어리둥절해 할 뿐이에요. 같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모르겠어. 나도 여기에 왜 와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너도 알잖아, 아빠가 누군지. 느닷없이 여기에 초대받은 거야. 너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빠도 자녀에게 가르쳐 줄 게 없어요. 할 게 있다면 뭐밖에 없어요. 우리를 여기로 초대하신 그분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이세요? 예.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는 둘이 같이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둘이 같이. 성경이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13절로 끝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루살렘은 누가 사는 곳이에요? 왕이 사는 곳이죠. 성전도 있는데 왕궁도 있어요.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주소가 어디였죠? 로드발. 지금은 느닷없이 예루살렘. 어떻게 여기 살던 사람이 여기로 왔어요? 영끌했어요? 주택 청약 받아가지고 주소 옮긴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골로새서 1장을 보면은요, 우리의 주소가 바뀌었다라고 선포하세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골로새서 1장.
13절. 다 같이 찾으신 분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주소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대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이사 간 게 아니에요. 내가 다리를 나서 글로 간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아이들 봐보세요. 아이들 등기부 등본 띄워보면 아이들 집 주소가 지가 얻은 거예요? 몰라요. 엄마 아빠가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 주소에 살고자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애들은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집 주소 거기 되게 하시려고 몸부림을 치신 걸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집 주소였는데, 로드발이 우리의 집 주소였는데 느닷없이 왕과 함께 사는 왕궁으로 옮겨졌다고요. 그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걸 소식으로 듣는 거예요. 너 이렇게 옮겨졌어. 에? 그래요? 어쩌면 몇 날 며칠은 잠자다 일어나서 로드발처럼 살게 될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로드발에서 살았던 생활 습관, 로드발에서 살았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변에서 가만히 안 놔둬요. 주변에서 도련님, 왕자님 씻으러 가셔야 됩니다. 왕자님 오늘은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그 로얄 패밀리들만 배우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손톱도 깎아야 되고 밥 먹을 때도 교양 있게 먹어야 되고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왕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무비보셋도 미가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의 집 주소가 바뀌는, 우리의 영혼의 주소가 바뀌는 건 우리가 한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닌데 눈 떠보니까 이미 그 로얄 패밀리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넌 왕의 백성이야. 너는 지금 여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구원에서 탈락되거나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게 두려워서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삶에 걸맞는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1번, 2번. 분별되시죠? 예,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다시 본문을 넘어오시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사는데 결론이 어떻게 끝나요? 그는 두 발을 다 어떻게 돼요? 와, 한 다리만 저는 게 아니라 두 발을 다 절어요. 두 발을 다 절더라가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굳이 말할까요? 두 발 다 절어도 된다. 세상은요, 두 발 절면 안 돼요. 한 발도 절으면 안 돼요. 조금도 쩔뚝거리면 안 돼요. 그런 적 없으셨어요? 저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20대 때 빠졌거든요. 여긴 다 머리카락이 풍성하셔가지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 모르세요? 20대 때 남자로서 머리가 빠진다? 괴로워요. 그 말 아세요? 여자는 화장빨, 남자는 머리빨. 남자는 멋을 부릴 수 있는 게 헤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살짝 모델 일을 했거든요. 모델 일을 하는데 머리가 빠지는데 누가 써줘요? 아무도 안 써줘요.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생계가 달려 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제가 샤워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희 샤워실까지 찾아오셨어요. 거의 우리 주님 샤워실에 많이 방문하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저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임재가 가득해요. 거기 수증기도 가득하고요. 그때 주님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만 해보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또 질문하세요. 내가 주는 건 다 좋은 거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아멘. 여기까지는 저도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내가 허락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단다. 내가 허락해야만 이 세상이 움직인단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아멘. 생사화복 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제가 믿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저한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탈모 내가 허락했단다. 그렇다면 그것도 좋은 거란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샹 나왔습니다. 샹. 왜냐면요, 전 그때까지 제가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모델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흰 바지에 흰 구두도 잘 신었었어요. 그런데 흰 바지 입고 나갔는데 비가 오잖아요. 그럼 제 입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날씨가 왜 이래 그랬어요. 왜 이렇게 안 좋아 날씨가? 여러분 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 사람들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용왕님께 비 오지 않게 기도도 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죽으려고 환장한 기도예요. 그걸 종교라 그래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눈이 보고 싶으면 눈이 오게 해주세요 그러고요. 내가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눈 오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고요. 하나님이 눈이 필요하니까 눈을 내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비가 필요하니까 내리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기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앉아있더라고. 전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겁니다. 기독교인들만 여기에 아멘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극단적으로 안 좋은 게 뭐예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안 좋은 거. 죽음이죠.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죽음을 누가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받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만 죽음 앞에서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세요? 예, 하나님 당신이 데려가셨죠. 그 돌아가는 거예요. 소천. 하늘에서 불렀다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부른 건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예, 인간적으로 헤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눈물 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성도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멘 되세요? 저 이거 알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알았는데도 하나님을 바꾸려고 했던 게 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지시죠. 저 같은 인간한테. 예. 여러분 두 발 절어도 돼요. 종교는요, 하나님 다리 절지 않게 해주세요예요. 하나님 내 다리 좀 고쳐주세요예요. 예, 하나님 다리 고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다리뿐만 아니라 손, 발, 눈, 코, 귀 다 고쳐요. 그런데 왜 무비보셋은 안 고쳐주냐고요? 안 고쳐도 상관없을 때는 안 고치십니다. 무비보셋을 누가 이제 시바처럼 다리 저는 병신하고 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도 다리 저는 게 열등감에 빠져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열등함과 열등감은 다른 거예요. 열등감은 열등한 것에 대한 느끼는 감정이고, 열등함은 열등한 그 사실 그 자체거든요. 저는 머리카락이 열등한데 열등감에는 이제 안 빠져요. 예전에는 빠졌어요. 대머리에 대자만 들어도 막 움찔움찔했어요. 어린이 대공원에 갔는데 꼬마 유치원 애들이 왔는데 동물을 봐야 되는데 제 머리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애들이 막 저한테 대머리다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열등감에 제가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가리고 다니는 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자 쓰고 다녔잖아요. 근데 모자를 쓰는데 이렇게 정장을 입을 때는 모자 쓰면 안 어울리잖아요. 중절모 쓰고 다녔잖아요. 야인 시대처럼 제가. 벗어야 될 때는요, 사람들 깜짝 놀라니까 흑채 뿌리고 다녔잖아요. 서울에 지하철 탈 때는요, 바람이 확 오거든요. 흑채 뿌렸는데 지하철 들어가서 바람 날리면 흑채와 함께 제 머리카락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비 오는 날 있잖아요. 이렇게 다 흘러내려요. 너무 무서워요. 까만 물이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어머니, 그럼 크게 웃으셔도 돼요. 이제 열등감에 빠지지 않거든요. 편안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못했어요.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에 가토 다이조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비교하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등감과 열등함은 다른 거다. 열등감의 원인은 열등함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럼 열등감의 원인은 뭐게요? 열등감의 원인은요, 애정 결핍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잖아요. 우등해도 열등감에 빠져요. 여러분, 꼴등이 자살하는 거 보셨어요? 2등이 자살해요. 3등이 자살하고. 2등, 3등이 꼭 집에 가도 칭찬 못 받아요. 꼴등은 칭찬받아요. 야,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꼴등을 했니? 참 드라마다. 사랑을 받잖아요. 꼴등인데도 당당하다고요. 두 다리를 절어도 내가 왕자라고요. 매일 왕의 식탁으로 초대를 받았다고요. 두 다리 절어도 된다. 되죠? 무에보셋이 식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제발 내 다리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 하겠어요? 식기도에서 눈물 바가지 흘리면서 찬양과 경배가 터져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나. 예전에는요, 제가 이거 대머리 감추려고 엄청 숨기면서 당겼던 것처럼 무에보셋도 다리 저는 거 티 안 내려고 엄청 똑바른 척하며 살았을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저는 사람은 무시받거든요. 누구도 무시해요. 시바도 무시하잖아요. 종도 무시하는 인생이었다고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 절려고. 이게 하다 보다 안 되니까 어떻게 고립되는 거예요. 사람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발에서 그냥 혼자 밥만 먹고 연명하고 언제 죽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그 가련한 인생을 왕이 찾아서 왕의 식탁에 올려놨다니까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밥 먹고 살고 어떨 때는 밥도 먹기 싫고 죽고 싶고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고 내 자존심 챙기는 게 목적이고 그게 목적이었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느닷없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답니다. 안 믿겨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계속 신실하게 그분이 날 사랑하신대요. 매일 밥상이 차려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신 줄 아시죠? 예수님 이 땅에 음식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떡이다. 내가 포도주다. 예수님이 감사하게도요, 예배 드릴 때 나를 기억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니네가 선교할 때 나를 기억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가 신앙생활 잘할 때 나를 기억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언제 당신을 기억하라 그러셨죠? 밥 먹을 때 나를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이건 200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예식이 돼버렸어요. 성찬이에요. 성찬은 너무 거창해졌어요. 우리의 매일의 식탁이 성찬입니다. 거기에 다 음식들이 죽어서 올라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날 먹어라. 날 마셔라. 그리고 넌 살아라. 이런 데는 아무도 없어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날 먹고 넌 살아라. 그리고 네가 누군지 기억해라. 너가 아무것도 안 했다. 내가 죽고 널 살린다. 죄 지으니까요, 밥도 안 먹고 싶어요. 죄 지은 다음에 예배당 오고 싶던가요, 여러분? 저는 너무 그게 괴로웠어요. 기분도 좋고 죄도 안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 하고 한 사람이 여기에 서서 노래도 부르고 방글방글 웃기도 하고 성경도 보고 싶고 헌금도 하고 싶지,
죄 짓고 그것도 반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여기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염치가 있지. 못 가겠더라고요. 못 가겠어요. 근데 그걸 가리켜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의라고 그래요. 여기서 의는 한자로 오를 의자예요. 뜻의자가 아니에요. 전 평생 뜻의자인 줄 알았어요. 오를 의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라는 건 자기 오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7일을 해야 되는데요. 6일을 빠졌어요. 죽고 싶어요. 새벽에 6일을 못 나간 거예요. 교회 예배당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이 상큼할까요? 괴로울까요? 막 운전하고 하나님 교통사고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할 말이라도 있잖아요. 국류를 받는데 너무 건강해. 그런데 새벽 기도를 못 나가요. 일주일에 6번을 죽고 싶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 했거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했어. 제가 계단을 막 성큼성큼 올라가더라고.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너의 의로 사는구나. 우리가 잘나잖아요. 그럼 재밌어요, 인생이. 못나면은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막 잘 나가고 그 집 집안 사람들이 막 대학도 가고 병도 고치고 그러면 막 축복도 해줄 수 있거든요. 나도 잘 되면 나는 안 되는데 저 집이 그러잖아요. 더 괴롭고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기독교는요. 우리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사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의를 보내셨어요. 그 의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이게 옳은 거야. 너의 의로움으로는 주소 바꿀 수 없어. 너의 의로움은 정체와 신분을 바꿀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나의 옳음, 나의 의로움으로 너의 신분을 바꾸는 거야.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컨디션은 두 다리를 다 절어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태는 냄새나고 죄인이고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위치는 이미 예루살렘이고 이미 왕의 식탁 안에 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원수 마귀가 있어요. 마귀 있더라고요. 마귀가 우리의 포지션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컨디션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컨디션. 너가 그러고도 왕의 자식이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 맞아? 이 근거가 다 뭐냐면 우리의 컨디션이야. 상태라고요. 너 다리 절고 있잖아. 네가 어떻게 왕의 식탁에 오를 수가 있어? 너 사울의 집안 사람이잖아. 너 원수 집안 사람이잖아. 너 컨디션, 네 과거를 봐봐. 다 컨디션을 정지한다고요. 그런데 이미 진리는, 이미 역사는, 이미 현실은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우리의 포지션은 로드발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 있잖아요. 우리의 포지션은 흑암의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컨디션 때문에 다운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오지만 복음을 들으면 다시 회복되어 예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굿 어드바이스. 아니야, 다시 힘내봐. 굿 어드바이스로 충고하고 조언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어봐봐. 어드바이스 하는 게 아니에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모이보셋, 여기 예루살렘이야. 모이보셋, 여기 왕의 식탁이야. 그때 눈이 열린다고요. 아, 맞지? 이거 로드발 아니고 예루살렘이지? 다리 절어서 상관없지? 시바가 왔는데 시바 오면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저 시바 쓰기도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바가 날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시바가 어떻게 날 건드려요? 그러니까 시바랑 싸울 수, 예전에는 시바랑 어떻게든 싸우려고 내 다리 내가 의조 끼고라도 저 새끼 한 대. 이제는 그런 열심 안 불려도 된다고. 시바와 상관없이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확증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이 소식을 제가 전하러 왔습니다.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리 절어도 상관없습니다. 열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한량없는 은혜, 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믿어지지 않지만 주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머지않아 장래에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때 주님을 예배하게 될 걸 기대합니다. 오늘은 오늘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겠사오니 주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범죄한 원수들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박수를 좀 찬양하십시다.